예, 고백한 대로 선포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통해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과 변화와 그리고 결단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회심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회심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회심이 무슨 뜻인지 혹시 근데 정의를 내려주십시오라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면 되게 쉽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 본래의 뜻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회심이라고 하고요. 성경적 신학적으로는 죄악에 머물고 있었던 어두움에 머물고 있었던 내가 빛 가운데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회심하고 같은 느낌이에요. 회개는 영어로 repentance고 회심은 영어로 conversion이죠. 근데 이 회개하고 회심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조금 그걸 굳이 구별을 하자면, 이 회개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어떤 내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회심은, 이 conversion, 회심은 그 내가 깨달은 그리고 내가 경험하게 되는 그 내적 변화의 그 변화를 직접 삶으로 옮겨지는 순간, 그 내적 변화가 삶으로 옮겨지는 순간을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 어둠 가운데서 이제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돌아서는 게 이게 conversion. 그래서 새로운 삶이 사라지게 되고 새 피조물이 되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거를 이제 회심이라고 합니다. 물론 회개도 제가 turn from sin, turn to Christ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회심과 회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굳이 구별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의 그 핵심 구절이 8절인데요. 8절에서의 그 한 문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 말씀, 이게 사실은 회심의 핵심 문구죠. 그러니까 회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하나님하고 좀 가까이 지내셨어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좀 지내셨습니까? 안 친해요? 좀 잘 모르는 분, 만나면 어색하고 이렇게 대화도 잘 못 나눌 것 같고 그런 분인가요? 아니면 가까운, 친하고 편하고 어색하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늘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안하고 이런 분, 하나님? 우리가 보통 하나님,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것도 자, 저희 이런 말 하면은 안 되는데 안 할게요.
순복음의 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어쨌든 자,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아멘으로 화답하기가 조금 좀 이렇게 헤스테이트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망설여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은 그 동사의 주제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신다는 거니까 우리에게 어떤 요구 조건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멘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아멘 하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원하시는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는 확실하게 아멘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나의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언가와 이게 안 맞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계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일주일, 하루 24시간 동안 자는 시간 빼놓고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이런 모든 시간들, 눈이 떠져 있는 그러니까 지각이 있는 그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보냈던 시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과연 내 삶 가운데 나는 과연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계속해서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교통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아멘을 할 수 있을지 또는 아멘을 하지 못할지, 그게 결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주위에 친구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그래요. 이렇게 보면 조금 더 가까이 지내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동료든 이렇게 더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내게 되어질 때 또 같이 편하고 좋으니까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죠.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까 또 그런 시간들을 만들겠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친구, 동료, 내가 누군가와 더 가까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그 사람과 가깝다는 이야기고, 그 사람과 가깝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친밀하다, 편하다, 좋다, 이런 두텁다, 견고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멀리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보낸 시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얼만큼의 시간을 하나님과 보냈느냐에 따라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딱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딱 그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친구라는 관계를 조금 더 의미심장하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계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의 관계라는 것이 자기의 친구를 위해 뭐까지 버리는 거예요? 목숨까지 버리는 것을 진정한 친구라고 정의를 내리세요. 물론 거기에서의 친구는 친구로 applied, 오늘은 이렇게 영어 한국 단어가 잘 떠오르지를 않아. 그죠? 죄송합니다. 거기에서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 친구,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겠지만, 그죠?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누군가와 친하게 지낸다는 말은요, 그 친구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많은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깝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소통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즐겁고, 하나님과 보내고 싶은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아니한 것, 이것이 이게 성도의 고백이고,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증명해 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또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누구와 친하십니까? 라는 질문. 조 목사와 친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무도 안 친해. 우리 강 목사님밖에 친한 사람이 없어. 슬프다. 자, 여러분은 누구와 친하게 지내십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친하게 지내십니까? 저는 성격이 좋아서요. 저는 둘 다 사귀어요. 막 이런 분은 안 계셔야 되겠죠. 인간적 입장에서 볼 때 친구들 많은 거 좋은 거예요. 뭐 이런 친구도 사귀고 저런 친구도 사귀고, 저도 주위에 보면 이런 스타일의 분들, 저런 스타일의 분들, 모난 분들, 뭐 없는 분들, 뭐 별의별 분들이 많아요. 그룹별로 이렇게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친구들 사귀는 거 뭐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세상 둘 다 친하게 지낼 수 없는 곳이, 없는 게 이 성도의 삶이에요. 안타깝지만 성도는 둘 중에 하나예요. 모두를 다 사귈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세상을 대표하는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더 나아가서 디모데전서 보면요, 6장 9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거는요, 꼭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경험하는 내용이고, 경험했던 내용이고, 경험한 사람들의 수많은 간증 또는 그 고백을 들은 내용들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거, 돈이라는 거, 여기 한번 쫓아가고 여기 한번 발이 빠지면, 이 늪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그래서 나를 결국에는 죽이게 되는 것, 나를 집어 삼키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여기에 빠져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버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거기에 단호하세요. 이거는 양보가 없어요. 하나님 절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사랑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요만큼 0.001%의 양보도 없으신 거예요. 재물과 나 둘 중에 하나 골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재물과 나 둘 다 사귈 수 없어. 둘 다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세상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간음죄인이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4절에서 말씀하면서 8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죄인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4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요, 세상을 벗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간음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한 간음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대적하는 원수라고 불러요. 배신자, 대적자, 간음자, 이게 누구라고요?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은 배신자, 대적자, 원수, 간음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자칭하는 그런 몇몇 성도들, 우리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성도들 중에는, 그러니까 세상과 더불어 살고 세상과 친하게 지내면서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만 보아도요, 그런 생각은 비성경적이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쉬운 얘기 아니에요. 정말 고민되는 이야기고,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라는 이야기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가지고 씨름해보지 않은 사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경험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그 뜨거운 사랑으로 막 꽉 차 있지만 때로는 이런 유혹들이 오잖아요. 세상의 재물, 세상의 권력, 세상의 성공, 막 이런 것들이 올 때 막 이거 갖고 씨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막 내 자신을 막 채찍질할 때도 있고 혼낼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면서 돌아올 때도 있고, 막 이런 어떤 씨름.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어쨌든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빛의 자녀로 이 어둠 속에서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어둠에 속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고민을 가지고 씨름하고 막 몸부림치고, 이런 경험이 꼭 한 번쯤은 있어야 돼요. 이런 경험, 이런 순간이 있을 때야 하나님께서 각자 나름대로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그런 색깔이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예를 하나 들자면, 비즈니스 사업하는 분들이 막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돈을 안 벌면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빛으로 살아가느냐. 삶의 목적이, 이 사업의 목적이 바뀌면 돼요. 내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 벌어서 비즈니스 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로 맡겨주신 이 비즈니스, 이 하나님의 이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해서, 이 잘 돼서 버는 그 프로핏, 그 유익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 세우는데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이게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예예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던, 직장 생활 하던, 학교를 다니던,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뭐 담임 목회를 하던 뭘 하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4절에 이 가늠한 여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치겠다고 고백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며 그 십자가를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고 가겠다고 고백했던 사람들. 그러나 이 세상의 유혹에 어쩔 수 없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 사람들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이 고백을 하는 순간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다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대속이라고 하죠.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의 죄가 용서되어졌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인 동시에요,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나도 이 세상을 살면서 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순간, 결단의 순간이기도 한 거예요. 어떤 순간이요?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세상의 벗으로 살았던 나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된 거예요?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 신앙 고백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부른 찬송가 461장 기억하시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뭐 한다고요?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결단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의 삶은 이 땅에 살 동안 천국이라는 영생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걷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심의 삶을 사는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한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제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일편단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한때는 그렇게 고백했던, 그러나 어느 순간 다시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긴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회심하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충고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속에 보면 이 회심의 조건 또는 회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저희들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는데요. 그거 잠깐 좀 보겠습니다. 먼저 7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 복종하는 거예요. obeying 하는 거, 복종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마귀를, 이 세상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누구와 싸우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세상과 싸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복종한다고 하면서 세상과 벗된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과 한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아니다를 말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거 확실히 구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회심의 가장 기본 요소 중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가. 제가 옛날에 맥도날드하고 버거킹 주인 인플로이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했던 예와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자,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있는 인플로이가 어느 날 버거킹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버거킹 거기 주인이 맥도날드 인플로이한테, 종업원한테, 버거킹에 들어온 그 맥도날드 종업원한테 야, 너 일로 와봐. 너 이것 좀 가서 치워. 너 저기 지금 1번 여기 가서 서빙해 하면 맥도날드 종업원이 버거킹 주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가 안 되시는? 예, 없어요. 자, 맥도날드 종업원이 버거킹 그 건물 안에 그 주인 집에 와 있지만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맥도날드 종업원은 맥도날드 주인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버거킹에 와서 버거킹 주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하나님 집에 있는 우리가 이 버거킹 이 세상에 여기에 잠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내 주인이 세상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재물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 권력, 명예, 성공, 이 평안, 뭐 이런 게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 종업원이 버거킹에 와가지고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한심스럽게, 한심하게. 그럼 맥도날드 주인이 보면서 뭐라고 해요?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냐 지금? 밀어놔. 너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너 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받아요. 왜? 여기 얘는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여기에 속했기 때문에. 그죠?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 그러니까 내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구별하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고, 반대로 내가 여태까지 주인처럼 여기고 주인처럼 복종하고 살았던 이 세상을 이제는 대적하는 거예요. 이제는 싸우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적이구나. 나를 넘어뜨릴 수 있고 흔들 수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 관계 멀게 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이 선악과된 이 세상이구나를 깨닫고 여기에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것, 이게 회심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회심의 기본. 그게 7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8절 첫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심의 가장 기본적인 또 요소 중에 하나가 이거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와 더 가깝게 지내는, 내가 누구와 더 친하게, 편하게, 그리고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 이게 회심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건 육적주의에서 멀어지는 거룩의 삶, 경건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심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외적 변화, 손이 깨끗함, 죄를 짓지 않는, 육적 죄를 짓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가지치기 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을 회심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내적 변화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갈게요.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는 질문.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정확하게.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이 성결하게 되어지는 것, 거룩하게 되어지고 이 클렌징, 이게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은, 신실하게 되어지는 것은 뭐 이것저것이 아니라 내 두 마음을 품고 있던,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마음을 품고 있던 나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좁혀지고 한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만을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그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적 외적 변화를 경험하는 모습이 바로 성도의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어진 순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순간이 나의 삶의 모든 방향이 바뀌는 회심의 순간이고요, 또 삶의 모든 것이 바뀌는 변화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변화, 이게 회심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상만을 바라보던 나의 시선이 이제는 어디로 이렇게 돌려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버거킹만을 보던 내가 이제는 맥도날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세상 것에 가득 차 있었던 나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거룩, 여기에 내 시선이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시선의 변화, 이게 회심인 거죠. 그리고 어둠에 속해 있었던 내가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나서, 사실 어둠 속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내는 것, 이 자리의 변화, 이런 변화. 그리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뭐의 변화요?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회심의 요소들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걷게 되어지는 이런 육적인 어떤 변화, 목적의 변화. 땅의 것들만을 사랑했던 내가 하늘의 것을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그 대상의 변화. 이런 변화들 하나하나들이 다 회심의 요소들이고 회심의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잠시 보면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지금 야고보가 이 회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변화되어지고 낙오되어지고 후퇴하고 있는, 타락해져 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으라, 그 회심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하면서 중간에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간절히 사랑한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은 우리가 조금만 세상의 한눈을 팔아도 시기와 질투를 느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돌아가라. 너희를 사랑하는, 진짜 너희를 사랑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다, 성령님이다.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로 정신 좀 차리고 제발 좀 돌아가라. 여기서 헛짓하지 말아라.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누구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사랑을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0.00001%도 그 누구와 나누고 싶지 않은 그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음성, 그 사랑의 부름, 그 사랑의 권면 명령에 응답하시고 회심의 삶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변화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발전하고 성숙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에어컨 틀어줘도 될 것 같아요.